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세요. 제자들은 아직도 너무 부족했어요. 믿음도 온전치 않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길을 가시는지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은 너무 연약하고 좀 어리석기도 한 제자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데 그 뒤에 남겨질 제자들이 너무 걱정되어서 해주신 말씀이죠. 나를 믿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어라. 사실은 이 제자들도 믿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믿는 것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아니었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왜 졸고 있었을까요?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나오시면서 가룟 유다가 끌고 온 이제 군대를 만나죠. 그때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품에서 칼을 꺼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구의 귀를 잘랐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제자가 칼을 뺐는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베드로만의 이야기는 아니었겠죠.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잡히면 우리도 잡히고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예수님 서운하게 우리가 예수님 부인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항의를 했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엔 큰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잡히고 같이 죽고 우리는 스승님과 생사를 함께 하겠다. 결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준비한 게 뭐예요? 칼이에요. 그들은 칼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지키겠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저 적들에 맞서겠다. 이런 결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칼을 꺼내자마자 뭐라고 하세요? 야, 그 칼 집어넣어라. 그리고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나를 따르라 하고 칼을 휘둘렀으면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죽더라도 함께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항복해버렸거든요. 싸움을 하지도 않고 항복해버렸어요. 칼로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나는 칼로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오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사랑이었어요.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그 사랑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로마마저 정복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칼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도 나름의 준비는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칼, 그들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칼 믿지 말아라. 네 힘 믿지 말아라.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뭐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칼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죠. 큰일 나죠.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칼 대신 돈 들고 다녀요. 돈이 칼과 같습니다. 돈이 내 인생을 지키는 무기가 되고 또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 무기처럼 마치 칼처럼 혹은 총보다 더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게 돈이에요. 요즘에는 돈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사람들 마음이 든든해요. 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사람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사람들은 이제는 칼 대신 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어라. 세상에 다른 거 믿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너희를 위한 영원한 집을 준비하러 간다. 거기까지 오는데 나 아니면 올 수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밟고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밟고 가야 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밟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밟혀주시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짓밟히는 거죠. 예수님은 짓밟혔어요.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옷이 다 찢겨서 수치를 당하고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렇게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너희들은 세상에 무슨 칼 의지하지 말고 네 힘 의지하지 말고 나의 사랑을 의지해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길이 되어주기 위해 왔으니 나를 밟고 하나님 나라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은 부모님과도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그 길을 닦아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써요. 예수님은 목숨도 바쳐서 하늘의 영광도 포기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길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믿지 말고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하라.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을 의지하고 자기 계획을 의지하죠. 하나님 빼고는 다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믿지 말고 나를 믿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길이 되어줄 거야. 나를 밟고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나를 밟고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길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를 위해서 길이 되어주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짓밟혀주는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그런 내용이죠.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구인가.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부모님도 자녀들을 사랑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때로 좀 모자랄 때도 있어요. 그 사랑 자체도 모자랄 수 있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또 능력은 모자르기 마련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걸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마음이야 다 해주는데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해주세요. 다 해줄 능력도 있습니다. 다 베푸실 사랑도 있고요. 자, 그래서 주님 이 찬양은 오직 주 예수님이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그 사랑이 헛된 것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돈이 사람을 사랑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죠. 나는 돈을 사랑해도 돈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돈을 쫓아가는데 돈이 나를 쫓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쫓아가면 도망가는 게 돈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자 하는 찬양이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구인가 이 찬양이에요. 사실은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거 왜 이 찬양을 모를 것 같냐면 많이 안 불러요. 안 부르는 이유는 마지막에 하나가 파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찬양은 사실 많이 안 부르거든요. 이 찬양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선곡을 안 해요. 너무 높으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많이 안 부르는 찬양이 됐는데 이 찬양 자체는 굉장히 멜로디도 굉장히 아름답고 가사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은 여기 보시면 이제 찬송가를 보시면 작사가와 작곡가 이름이 다 마틴이에요. 근데 앞에가 좀 틀리거든요. 미국 분들은 결혼을 하면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부부예요. 작사하신 분이 부인이시고 작곡하신 분이 남편이신데 이 부부가 함께 찬양을 만든 곡들이 두 곡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는 찬양,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이 부부가 만든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이 신나는 찬양도 이 부부가 만든 찬양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어려운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 전에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382장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찬양의 가사를 작곡하신 시빌라 마틴은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월터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나중에는 애틀레틱 크리스천 대학에서 신학과 교수로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신학과 교수로 일을 하면서 그 시대는 이 부흥의 시대였죠. 미국에서 이 19세기는 그야말로 미국이 뒤집어질 뿐 아니라 복음을 막 전 세계로 수출하는 부흥의 시대였고, 그 부흥의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 미쳐서 그 시대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다고 저 설명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 부흥의 시대를 살았던 교수님이니까 당연히 신학교에서 학생들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집회와 사경의 강사로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때 이 아내는 가사를 쓰고 이 남편은 곡을 만들어서 부부가 함께 만든 찬송가를 가지고서 이런 전도 집회나 혹은 사경회에서 이 찬양으로 사역을 또 많이 하셨던 부부라고 합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시골의 어떤 교회에 이제 설교 약속을 했던 이 월터 마틴 목사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 되는데 그때 하필 이 부인이었던 시빌라 마틴 여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100년도 더 전이니까 사람이 한번 아프면 이게 정말 위험했던 시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심 이 부인이 너무 아프고 이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이 설교를 약속한 교회에 좀 양해를 구하고 빠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부인에게 내가 좀 약속은 있지만 그쪽에 양해를 구해서 내가 당신을 좀 돌봐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부부의 9살 낳은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빠가 오늘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아빠가 설교하는 동안에 엄마를 지켜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가사를 썼던 시빌라 마틴 여사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 월터 마틴 목사님이 본인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면 내가 안 갈 수가 없지. 아니 설사 부인이 걱정돼서 가고 싶었더라도 아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갈 수 있었겠어요? 안 돼. 난 그래도 엄마를 돌볼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겠죠. 아들이 하나님 지켜주실 테니까 아빠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병석에서 어머니도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아픈데 이제 아들의 이야기 때문에 남편은 가야 되고 본인도 남편을 보내고 어쩔 수 없이 아이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돌아오면 그래도 뭔가 위로가 되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또 이 아들의 이야기에도 큰 감동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 시를 썼어요. 이 시빌라 마틴 부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시집을 낼 정도로 시도 많이 쓰고 그리고 문단에서 활동하신 분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런 좋은 찬양의 가사도 썼던 분이시죠. 그분이 돌아올 남편을 위해서 아들의 그 감동적인 말을 듣고 쓴 찬송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찬양의 가사예요. 처음에 쓴 것은 1절 가사고요. 그 후에 이제 나중에 곡을 만들면서 2절, 3절, 4절이 이렇게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어를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시리라. 매일매일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분이 널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시리라.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인 가사죠.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가 사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널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이런 고백이었죠. 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마틴 목사님이 부인이 준 이 찬송가 가사에다가 1시간 정도 공을 들여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만들고 그날 저녁에 이 찬양을 온 가족이 함께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가족의 간증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 또 아름다운 사연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찬양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을 보면 다른 찬송가하고 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려워요. 이 시대는 여러 번 찬송가 해설하면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직관적인 멜로디, 직관적인 가사 이게 핵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보조수단이었거든요. 찬송가가. 그래서 아주 단순해서
누구든지 한번 들으면 외울 수 있는 멜로디, 그리고 누구든지 한번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가사,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 대중찬송가는 어떻게 하면 더 대중적으로 만드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는 뭐 반음도 나오고 도약도 있고 이래서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드는 것은 이 부인이 일단 일반적인 찬송가 가사를 쓰는 분이 아니고 시인이에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곡을 만든 분도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대중가요, 대중찬송가 작곡가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교수님의 그 성격이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찬송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반면에 조금 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멜로디, 굉장히 유려한 멜로디죠. 반음과 약간의 도약을 섞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찬송의 멜로디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런 것은 뭐 어떤 음악적인 그분들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대신에 우리 오늘 불러도 굉장히 세련되게 느껴지는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을 만들어서 이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291장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이 찬양도 그 시대 배경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건 좀 어려운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찬송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더 대중적으로, 최대한 대중적으로 만들어서 쉽게 이해하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었어야 되는데 291장은 좀 어려워요. 이 음도 높고.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부르는 찬송은 아닌데 여러분이 한번 불러보면 이 찬양이 정말 좋다, 가사도 멜로디도 너무 좋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불러보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널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이셨나.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은 이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이셨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예, 아멘. 이렇게 잘 모르는 찬양을 부르시니까 가사가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알고 내가 많이 불렀던 찬양을 부르면 일단 자신감이 있습니다. 잘 아니까. 틀리던 뭐 잘 부르던 잘 못 부르던 많이 부르는 찬양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불렀던 찬양이 진짜 내 고백이에요. 내가 많이 불러서 내 입에 익숙할 뿐 아니라 그 가사가 내 머리에 딱 박혀 있고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진짜 내 찬양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찬양은 가사나 멜로디는 굉장히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부르시는 걸 제가 들으면 이게 여러분의 고백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찬양은 자꾸 불러야 돼요. 자꾸 불러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찬양은 뭐 무슨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부른 찬양을 더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조수미 씨가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을 불러도 거기 내 마음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담긴 찬양은 나밖에 부를 수 없는 찬양입니다.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멋진 성악가가 부르는 찬양보다 내가 진심으로 부르는 찬양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찬양들이 진심이 될 때까지 불러야 돼요. 내 것이 될 때까지.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이 찬양의 가사가 내 것이라고 느껴져서 이런 찬양을 부르면 이것이 내 고백이기 때문에 어떤 찬양을 부를 때는 웃음이 나기도 하고 어떤 찬양을 부를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하는 것은 그게 내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까지 불러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18번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 부르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노래방 가면 18번 다 있죠. 우리가 찬송가가 우리 18번이 될 때까지 계속 불러야 돼요. 그러면 이 찬양은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을 지켜주는 하나의 벽이 되기도 하고 의지할 바가 되기도 하고, 이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이 찬양 가사를 깊이 새기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느리지 않게 해보죠.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이셨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죄로다. 모두 날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이셨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